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번 기회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중 몇 분을 선택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바락, 소심한 믿음의 용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4년에 개봉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흥행에도 꽤 성공한 유명한 영화입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IQ가 75밖에 안 되는 남자입니다. 검프는 얼간이, 멍청이란 뜻이고, 포레스트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에 소속된 장군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포레스트는 지능도 낮고 보정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과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물론 실화는 아니고 영화 속 이야기입니다. 포레스트는 어린 시절에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소아마비가 치료될 뿐 아니라 달리는 재능까지 얻게 됩니다. 어느 날 친구들을 피해 달아나다가 미식 축구장으로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빠른 소속 때문에 엘라베마 대학의 미식 축구 특기생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는 일약 스타가 되어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납니다. 대학 졸업 후에 군에 입대한 포레스트는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동료들을 구한 공로로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습니다. 베트남전이 끝나고 우연히 탁구의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중국과의 핑퐁 외교에 기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워터게이트 호텔에 투숙을 하고 있는데 저 건너편 사무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게 됩니다. 또한 검프는 중국의 탁구채 광고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으로 새우잡이 배를 샀는데 행운이 뒤따르면서 거부가 됩니다. 이 영화는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도 순수함과 우직한 성실성,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산다면 역사적 사건에 공헌하며 인생에서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락이라는 사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순환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 압제, 회개, 구원, 평화입니다. 이스라엘은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변 족속이나 나라들을 일으켜서 압제를 가하고 징계를 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켜서 구원하십니다. 일정 기간 평화를 누리면 다시 범죄하고 그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인간의 죄성과 그러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온유와 무한한 자비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용사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다가 32절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4명의 사사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 중에 믿음의 사람을 추천한다면 첫째 사사였던 온니엘이나 둘째 사사인 에훗이 훨씬 적절합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산다임에게 8년 동안 압제받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40년간이나 평화를 누리게 했습니다. 둘째 사사인 왼손잡이 에훗도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간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후 무려 80년간이나 평화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사에게는 어떤 결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사사가 아니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4명의 사사를 믿음의 전당에 올리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바락은 적을 무서워했고 용기가 없었습니다. 삼손과 입다는 인격적으로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유명한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오늘 본문이 있는 사사기 4장을 살펴보고 나서 바락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3절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 모압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후 80년이나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것은 사사기에 언급된 가장 긴 평화 기간입니다. 그러나 평안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평화가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에 반복된 범죄의 패턴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은 다시 매를 드셨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 무려 20년 동안이나 심한 학대를 받게 허락하십니다. 특히 야빈 왕은 무시무시한 철병거가 900대나 있고 유능한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습니다. 당시 철병거는 지금의 탱크와 같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은 소련제 탱크 258대를 앞세워서 이렇게 물밀듯 밀고 내려와서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당시 국군은 탱크가 한 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야빈 왕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공업과 무기 제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바락이 군대를 모집했을 때 징병 대상 4만 명 중에는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동력이 뛰어나고 용감한 이스라엘 군대가 산지는 점령할 수 있었지만 평지에서는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야빈 왕의 심한 학대를 당한 것은 단지 철병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배도와 불신앙 때문에 학대를 당한 겁니다. 철병거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아수르의 사내립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진멸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무한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배도와 범죄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징계하는 매로 사용하셨습니다. 야빈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20년 동안이나 심히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학대하다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은 비틀어 짜다 이런 뜻입니다. 포도즙을 짤 때 포도를 밟아서 으깨듯 야빈이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압제했다는 의미입니다. 고통을 견딜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에 모른 척도 할 만한데 하나님은 또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사사기 4장 6절 7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는 여기 지도 아래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 종려나무에서 사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사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녀는 납달리 게데스에 있던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너는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자 바락이 뭐라고 합니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런데 바락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소심한 믿음의 용사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군대를 소집해서 전쟁에 나가야 할 장수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은 사사 바락에 대한 기사입니다. 4장은 산문 형식으로 자유롭게 기록을 했고 5장은 시 형식으로 기록된 승전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4장과 5장의 주인공은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와 야엘 두 여성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는 남자다운 남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20년에 걸친 야곱의 탄압으로 그들의 사기는 저하되어 있었고 더구나 싸울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바락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 힘으로는 군대를 모을 수도 없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는 소심한 사사였습니다. 사사기 4장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는 같이 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 대신 바락의 소심함 때문에 이번 전쟁의 영광은 바락이 아니라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여인은 드보라 자신이 아니라 뒤에 언급할 헤벨의 아내 라헬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락을 사사로 부르셨고 또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겁을 냈고 여선지자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의 영광은 다른 여인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드보라와 함께 납달리 게데스로 올라간 바락이 군대를 소집하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10,000명이 모였습니다. 바락과 드보라는 그들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하루셋에 있던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와 군대를 총동원해서 기손강에 진을 쳤습니다. 기손강은 겨울 우기 때만 물이 흐르고 평소에는 말라있는 평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악 전투에 강한 바락의 군대는 다볼산에 진을 치고 평지 전투에 강한 시스라는 기손강에 진을 치고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 선지자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드보라는 무엇을 근거로 이런 지시를 내리고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싸움을 시작하신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장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지만 5장 20절 21절에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던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운다는 것은 자연의 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는 것은 갑작스런 폭우로 기손 강바닥이 진창 수렁으로 변해서 시스라의 병거가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을 암시합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산에서 내려온 바락의 군대는 시스라의 병거와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골짜기를 따라 본부가 있는 하루셋으로 퇴각했지만은 좁아진 통로에 갇혀서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병거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여기 지도에 빨강 화살표를 따라 도망하여 사하나님까지 왔습니다. 경로를 보면 그는 가나안 왕 야빈이 통치하는 하솔로 도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여기까지는 100리가 훨씬 넘습니다. 하루가 넘도록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그는 겐사람 헤벨의 장막을 찾았습니다. 헤벨은 야빈 왕과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시스라도 헤벨의 장막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벨은 출타 중이었고 그의 아내 야엘이 마중 나왔습니다. 야엘은 이미 전쟁 소식을 들었고 종들이 와서 시스라가 홀로 야엘의 장막으로 오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장막으로 데려온 후에 우유를 먹이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자 장막 말뚝을 가지고 들어와서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였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렇게 해서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영광은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와 야엘 두 여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드보라는 전쟁을 이끌었고 야엘은 적장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전당에 왜 바락의 이름을 올렸을까요? 첫째는 바락이 부르심에 응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 대항하여 반란을 주동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간 굴욕적인 평화에 길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조건을 달긴 했지만은 부르심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믿음의 전당에 오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락이 선자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락은 자기의 힘으로는 히브리인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드보라의 동행으로 그 사업이 하나님께 속했음이 분명해질 것이었다. 그는 출정을 주도한 이는 자신이 아니라 여선지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길 원했을 것이다. 바락이 위험한 과업을 위해 선지자의 인도를 따른 것은 칭찬할 만하다. 바락은 분명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지도력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지자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심한 사람도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소심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혹은 믿음의 모본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름다운 사례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그랄에서도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모세도 본래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계속 사양을 합니다.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도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소심하다고 해서 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소심하고 겁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드고와 들로 출정할 때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은 군대도 양성하고 또 성읍들을 강화해서 전쟁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자 그는 인간적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선지자를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전 세계가 무기를 늘리고 있고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인류를 전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더 만들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온갖 그럴듯한 명목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비종교인 비율이 60%입니다. 10년 후에 교회가 어찌 될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특히 선지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바락은 소심한 사사였지만 선지자를 신뢰했고 그 결과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그래서 소심해지고 염려가 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선지자를 신뢰합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라 믿습니다. 바락이 믿음의 전당에 오른 세 번째 이유는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는 대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전술상으로 볼 때 철제 무기와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와 평지에서 맞붙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의 지시가 떨어지자 다볼산을 내려와 철병거가 기다리는 평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그가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바락은 군사적 전술보다는 선지자의 지도를 따랐습니다. 그는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는 대로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른 아침에 갈릴리 호숫가로 가시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밤새 고기잡이를 했지만은 빈손으로 돌아온 베드로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친 예수님은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지시는 어부들이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물이 훤히 보이는 낮에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물로 고기를 잡으려면 깊이가 적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물을 다 손질해 놓고 쉬려고 하는데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것은 정말 귀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에도 못 잡은 것을 어떻게 낮에 잡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만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믿음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무대포가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찬미가 386장에 이런 찬미가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때로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을지라도 명백한 하나님의 지시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락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무조건 무대포로 산을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바락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선지자는 저것이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바락은 다볼산을 떠나 기손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비가 내렸고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시스라에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바락의 이야기는 소심한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심한 사람도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소심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곧 신체적 장애 때문에 3번이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능력을 얻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강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자아를 신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심하고 겁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등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은 모두 인간적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머물렀고 그 결과 큰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사바락의 이야기는 소심한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용기가 없고 무능하고 두렵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한 기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낮고 약한 곳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바락처럼 저희 또한 소심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처럼
저희 또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오니 낮고 약한 곳에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희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